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행악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도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전염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전염병이라며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허무한 세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시작은 5번의 헛되다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세상은 허무하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허무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이 허무한 이유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누구나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만족감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치는 모든 것은 우리만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세대들도 다 그렇게 살았지만 모두가 허무하게 다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 세상은 허무하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에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위해서 피곤하게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피곤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허무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는데 피곤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피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허무한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진짜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서의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허무하지 않은 유일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쓰며 살았는지를 가지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세계관 외에 또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행악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즉 내가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멸망당하고 악한 사람은 장수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이런 억울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 의로운 사람은 공관위를 당하는데 악한 사람은 형통한 것. 그래서 세상이 허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승리하는데 거짓말로 공격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코로나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현장 예배를 멈춘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의 공권력으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일터에서도 안전하게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멸망당하는 고통을 당하지만 악한 자들은 장수하고 평안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친 의인이나 지나친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하게 의롭고 적당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일까? 지나친 의인과 지혜자는 스스로 패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손해보지 않는다는 처세술의 말씀일까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는 지나친 의인과 지나친 지혜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기록된 바는 어느 특정한 성경 구절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 즉 진정한 의인, 진정한 지혜자, 완전한 의인, 완전한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의인, 지나친 지혜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 완전한 의인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주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지나친 지혜자도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6절 말씀은 지나치게 의로운 척,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땅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정말로 있을까요? 진짜로 세상은 의로운 자가 악한 자보다 더 빨리 멸망당하고 수치와 손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5절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5절에서 놓치고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15절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해석을 잘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행악, 자기의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계속 놓치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여러분, 의롭다, 악하다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 예수 잘 믿고 있다, 사명 감당하고 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자 중에는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며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악행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긍휼과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연장되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을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악한 자라도 세상에서 볼 때 장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받는 기간이 더 길어진 힘겹게 살아가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도 지혜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지혜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 분명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 억울한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빨리 멸망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성전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사는지 또 자기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공의롭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불완전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신교회는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현장 예배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죠. 우리 대신교회는 그렇지 못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지나치게 의로운 척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예배드리며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 대신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좀 더 많이 간절함으로 예배했고, 좀 더 많이 기도했고, 좀 더 많이 북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대신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의로운 대신교회 성도들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회개되지 않은 죄, 여전히 교만한 모습과 생각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여전히 인색한 모습들, 남들 기도할 때 묻어갔던 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놓지 못한 견고한 진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가식적인 신앙과 그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이게 다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더 깨어 가르치지 못한 죄, 목사가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시대적인 사명과 헌신을 가르치지 못한 죄, 이 같은 죄의 결과들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헌신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 자라지 않은 신앙과 헌신,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예배하면서, 그런데도 지나치게 의로운 척,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실상은 자라지 않은 그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새 곰고 굶어서 이번에 터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주님께서는 겸손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었던 우리 대신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헌신과 드림의 성장을 명령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겸손과 자기 비움과 제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끼리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영적인 성장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일까요? 코로나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때 우리 대신교회의 모습은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까? 현재 우리 대신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만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것처럼 다 하다가 고난 가운데는 두려워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진짜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색은 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조금 늦어지고 힘들어져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사명의 방향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것을 표대로 삼고 남은 인생과 시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이 모든 것을 바른 방향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움은 주님께 받는 겁니다. 의로움은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놓고 있었던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서 자랑했던 경건의 모습들, 읽었던 책들, 정기적으로 훈련받았던 내용들, 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날마다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나의 의로움의 노력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까요? 이 말씀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두 가지예요. 남을 높여주든지 자기를 낮추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 대신교회에게 겸손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은혜롭게 2021년 시작부터 이 한 달간 더 겸손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잃을 것과 손해볼 것이 많은 분들은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곳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은 그 허세, 불평하는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주실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전염병이었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전염병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흥분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냅시다. 전염병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코로나 시대 전염병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진짜 교회와 성도들이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겸손한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몰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때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내고 받아내는 자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전염병 같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 전염병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우리 받아냅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지켜내시고 더 기도하며 성전은 폐쇄됐지만 우리는 가정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이때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